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오면서 싸운 적 있으세요? 싸운 적? 네, 아내와 아니면 자녀들과 교회 오기 싫어하는 자녀들 막 깨우면서 화낸 적 있으시죠? 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목사들은 안 싸울 것 같지만 싸우기도 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안 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화를 품고 설교를 한다는 게 이게 너무나 모순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토요일부터 아내와 평화를 유지하려고 늘 애쓰고 가능하면 다툼이 없도록 하려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 길에 아니면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은혜 받고 다 가는 길에 화가 나가지고 싸우기도 하죠. 특히 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 때문에 은혜 받고 나와갖고 주차 문제 때문에 막 싸워가지고 은혜 다 떨어지고 그렇게 집에 가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세상에는 이 분노와 화 때문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자 가게에서 아주 험악한 사건이 있었죠. 이 피자의 가맹점 주가 그 본사의 그 직원과 그리고 그 인테리어 업자의 부녀더라고요. 부녀. 아빠와 딸이었는데 3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이 하자보수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해요. 그럼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화를 좀 참았으면 또 이야기를 통해서 잘 풀어냈으면 3명의 생명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처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일어나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마음속에 그 화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쩌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2023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경부고속도로 여러분 여기 청주점 그쪽에서 이 버스가 자가용의 뒤를 받아가지고 여성이 한 여성 60대 여성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부부싸움이었어요. 운전을 하고 두 부부가 앞에서 이렇게 가는데 아마 아내가 과속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그런 일 있죠. 옆에서 아내가 운전하는데 자꾸 뭐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꾸 화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했냐? 이 남편이 차를 전용차로 있잖아요. 그 1차로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거기서 정차를 해버렸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아내에게 당신이 차 몰고 가라고 하면서 내려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조수석에 있다가 운전석으로 뒤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버스가 와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화가 났어도 갓길에 대고 정말 자기가 그럴 거면 그렇게 하면 되지. 버스 전용차로 그 1차선에다가 정차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그런데 이런 일이 화가 나면 분노에 사로잡히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학적으로 정확한 말은 간헐적 폭력장애 이렇게 폭발장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가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간헐적 폭발장애 이런 것에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만 딱 되면, 환경만 되면, 어떤 이야기만 들으면, 그 단어만 딱 들으면 갑자기 화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이 간헐적 폭발장애, 분노조절 장애는요, 현대인들만 겪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냈더라고요. 이 분노에 관련돼서. 그래서 왜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이렇게 화가 나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 분노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가, 조절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로마 시대의 폭군, 그러니까 아주 잔악한 군주죠. 그 폭군 두 명 얘기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 기억나는 사람이 네로 아닙니까? 네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카라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네카는 이 카라굴라, 이 폭군이 있었던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사람도 죽이고 또 막 수많은 악행도 저지르고 이랬던 거죠. 더더군다나 이 세네카는 네로의 스승이었습니다. 네로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세네카가 네로의 네로가 이제 자꾸 쓰려고 하는데 본인이 세네카가 싫은 거예요. 이 폭군 밑에서 일하는 게. 그래서 피하니까 약을 먹여서 죽였다. 그러니까 제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희생의 가장 많은 부분, 최악의 역병이 이 분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분노, 화, 이것이 인류의 희생을 초래한 가장 큰 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도 분노 때문이죠. 물론 시기가 시작이었지만 그 시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키워가니까 분노가 되고 결국 자기의 형제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분노 때문에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심한 말과 또 심한 언어와 또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이죠. 그러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일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막 예배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너희를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너희를 죽이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분노를 잠잠하게 하셨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므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한대요. 무서운 분이시죠. 에레미야 시대에 북쪽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막 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에레미야에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시드기야가 당연히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지금 바벨론과 싸우려고 칼과 창을 준비한 모든 것들을 내가 거두어 드리겠다. 그러면서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우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겠다.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다 몰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분노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인간도 분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는 짓지 말라. 사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요, 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분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열정. 열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순된 존재고 한계적 존재고 또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이 분노의 에너지를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늘 언제나 이 분노의 상황 속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성경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에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계십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은 주먹을 휘두르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를 의로운 분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과 에너지가 의로운 분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정의를 만들어내고 또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좋은 것이 좋다,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참을 뿐이에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분노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꿔낼 수 있을까? 마틴 루터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죠.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의 반박문을 달고 그가 수많은 종교 재판을 거치면서 새로운 개혁과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분노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이 주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악인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향해서, 거짓을 향해서, 불의를 향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이 의로운 분노예요. 그때 분노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분노는요, 아주 가끔씩 일어납니다. 의로운 분노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가끔 일어나요. 대부분의 분노는 어떤 분노냐? 파괴적 분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나 사울왕이 다윗을 향해서 시기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파괴적 분노죠.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상처를 받고 자신의 존재도 무너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 허리 굽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촌에 가거나 이런 데 보면 허리가 정말 90도로 굽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이제 허리가 아픈 것도 계속 참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도 지금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걱정하시고 계신데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회당장이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엿새 동안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병을 고치려면 엿새 동안은 그렇게 하지만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율법에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회당장이 아마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병 고쳤던 것이 불만이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18해 동안 허리가 굽었던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회당장은 자신의 존재, 자신의 그 분노가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것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 물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파괴적인 분노는 모두를 물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분노도 있죠. 무지함의 속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다윗 왕 앞에 나단 선지자가 나아가서 말합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거기는 양과 염소, 소, 가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딸처럼 너무나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자가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하려고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뺏어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장 잡아서 가둬야 되고 죽여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르쳤던 그 부자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함 속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어요. 다윗은 아마 그 부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무지함 속에서, 알지 못하는 속에서 분노하게 되어지죠.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발랐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왜 그 값진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분노해요. 그들은 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거부했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준비했던 거죠. 무지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 두 아들 좌쪽에 우쪽에 앉혀주십시오. 청탁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좌편에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영광 드러나는 일이고 이름 나는 일이고 성공하는 일이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좌편과 우편,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잔은 바로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 좌편과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분노했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벌써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시면 벌써 자리를 다 준비했구나.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고 죽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분노는 파괴적인 분노고 어리석은 분노,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분을 삼키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의 삶 속에서 의로운 분노로, 창조의 분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가 우리를 삼켜서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죠.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의로운 분노, 창조적 분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려야 된다. 거짓을. 거짓은 무엇이냐? 우리의 파괴적 분노, 우리의 어리석은 분노를 의로운 분노로, 창조적 분노로 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오늘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분노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조장해서 유튜브로 찍고 돈을 받고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의 분노를 상품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또는 너를 위해서 분노하는 거야. 사실은 아닌 거죠.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말은 내 분노의 정체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분노하는지, 내가 이 상황만 되면, 내가 이 말만 들으면,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왜 내 안에 이 분노가 생기는지 그 정체를 알아야 된다.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분노의 정체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자기 삶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감정에 솔직해야 합니다. 자기의 분노만이 옳은 분노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그 순간 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분노가 정당한지, 내가 화나는 거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이 에너지가 새로운 창조의 길을, 의로운 길을, 정의와 사랑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분도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그래서 거짓의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고 하는 말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화나는 일이 생기면 밤에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네, 많이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안 와요. 계속 그 상황에 사로잡힙니다.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사로잡혀 아침에 일어나도 시원하지 않아요. 잠을 잘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라, 분노를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노여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화날 일이 있어도 해가 지면 그 분노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노가 여러분을 삼키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능력의 이름을 부르고 그 화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가 의로운 분노, 창조적 분노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 분노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분노가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추동하고 이끌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일을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 분노가 새로운 일을 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의한 것에 저항할 수도 있고요. 또한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가 우리를 삼키게 되고 우리를 괴물로 만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뜻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가 드러나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분노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에게 수많은 분노의 사건들과 환경 속에 놓여질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이 파괴적이고 또는 그것이 어리석은 분노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창조적이고 그것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분노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우린 악마에게 틈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마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직하게 그 분노의 원인을 살펴보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끊임없이 이 힘이, 이 분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것을 사랑으로, 정의로, 평화로, 성령의 열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